예,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이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죠. 왕조 시대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열국의 이야기, 열국기라고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왕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있고 또 서로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왕들이 친할 때는 나라와 나라가 친해지죠. 그것을 동맹이라고 합니다. 여러 왕들과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서로 친하느냐,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원수가 됐냐에 따라서 그 정세가 달라지기도 하고 지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왕이 나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아람 나라의 벤하닷 왕이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은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아주 영특하고 머리가 좋은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실용주의자로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가 그 나라와 동맹을 깨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가 깨뜨리기도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몇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은 반아수르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람의 위에는 신흥 국가로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생겨났는데 강력한 제국이 되어가고 있으면서 강한 군사력의 힘을 가지고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아람이 공격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유다도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에집트까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이 내려오는 강력한 군대인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북쪽에 있는 아람과 화친하는 정책을 지냈습니다. 원래 아람과 이스라엘은 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에게 돈을 주어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을 일으키거나 남쪽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 때 아람 왕 베나닷은 자그마치 32개의 왕들을 동원해서 대규모의 공세를 벌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편을 들어주셔서 아람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베나닷을 포로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아합은 베나닷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나닷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베나닷이 우리와 화친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빼앗았던 도시들을, 성읍들을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는 아합은 베나닷과 동맹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군대를 살려주느냐,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북쪽에 아수르가 공격해 내려오기 때문에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와 화평을 맺고 친하면 우리가 울타리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울타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돌려주리라고 했던 성읍들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생각에 내가 속았구나, 이놈이 나와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막아주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또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성읍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안 돌려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번째로 아합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공격하는 반아람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주 복잡미묘한 관계입니다. 원래 한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서면서 원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긴 한데 서로 참 이게 사이가 어색한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왕국에 있는 여호사밧 왕을 자기의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합이 택한 전략은 사돈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인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돈인 여호사밧을 자기 궁궐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사돈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신하들이야,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아니 아람이 말이야 죽어가는 놈을 살려주었더니만은 그 녀석이 은혜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돌려주기로 한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는데 이 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미 다 짜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 앞에서 임금님 그 놈을 공격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 사돈이 전투를 한다니까 예, 뭐 저도 도와드리지요,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왜 아람을 공격하는데 여호사밧과 먼저 사돈 맺는 것이 필요했느냐. 유다, 아람 두 연합군은 이스라엘이 남쪽을 공격할 때는 북쪽에서 치고 이스라엘이 북쪽을 공격할 때는 남쪽에서 치고 그런 전략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아람 사이에도 동맹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아사왕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을 공격하려고 내려왔을 때 아사왕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성전의 보물을 아람 나라에다 갖다 주면서 용병을 보내달라. 만약에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할 때 당신들이 북쪽에서 공격하면 당신들은 비어있는 북쪽을 치니까 공짜로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먹을 수도 있고 거기다 우리가 군사를 동원하는 경비도 주겠다, 그런 동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을 공격하려고 하면 반대로 유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유다와 동맹을 맺는 것은 아합에게는 아람을 공격할 때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동맹, 곧 반아람 동맹은 아람을 공격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아방이 아주 실용적이고 또 주변 정세를 잘 읽고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결정적인 것 한 가지를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도 아방이 하나님 마음에 썩 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지키겠다고 선제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그놈이 32명의 도시국가의 왕들을 동원해서 왔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람을 무찌르고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와서 항복하고 성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면 아람 왕을 죽이고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막상 승리하고 나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이 아람을 이번 기회에 진을 들여서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울타리를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아람과의 동맹이 깨지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끼리 맺은 동맹은 그렇습니다. 이익을 따라 맺은 동맹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없으면 깨어지는 것이 인간적인 동맹이죠. 그러면 유다로 가봅시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자꾸 공격해 오기 때문에 아람과 동맹을 맺은 적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원래 로보암 왕이 등극하고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갈라갔을 때 로보암은 너무 화가 나서 우리나라를 갈라갔으니까 싸워야 되겠다 하고 18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북왕국과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보암에게 선자를 보내서 싸우지 마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갈라져 나갔지만 내가 갈라준 것이고 너희와 북왕국은 형제의 나라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이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중지했지만 북왕국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이 남왕국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걸 막았습니다. 사실은 북왕국과 남왕이 갈라져 있어도 여호와 동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되고 남왕국에서도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길을 막으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까지는 안 가도 국지적인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에서 대대적으로 남왕국을 공격해오면 남왕국은 아람에다가 돈을 갖주면서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할 때 뒤통수를 쳐달라, 그렇게 해서 전쟁을 모면하는 그런 일들이 아사왕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도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고 아사왕의 대를 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사왕의 차이는 뭐냐면 아사왕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아비암이나 할아버지 로보암은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는 처음으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도 믿음이 좋고 자기도 믿음이 좋습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우리가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옳지 않구나. 우리는 우리 형제 이스라엘과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것이 여호와 동맹을 복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사돈을 맺자고 했을 때 여호사밧은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왜? 비록 이때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싸움에 살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똑같이 동맹을 맺는데 아합이 동맹을 맺은 이유는 뭐냐?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아람을 공격할 때 뒤가 허전하지 않도록, 아람을 공격할 때 힘을 모아서 공격하면 되기 때문에 아람에게 빼앗긴 길랏 라모트 찾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딸을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주면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깨닫고 여호와 동맹을 복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 증거 어디 나타나느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 갔을 때 우리가 저 북왕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하고 참여하시죠. 그때 여호사밧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전쟁 경비는 그쪽에서 대시죠. 이긴 다음에 전리품은 어떻게 나눌 것입니까? 성은 우리에게 절반 주십니까?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전혀 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무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전쟁이 시작되니까 아합은 생각할 때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마음 맞았으니까 2대1로 저놈을 싸우는데 왕 둘이 마음이 합쳐졌으니까 저놈을 공격합시다. 공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잠깐, 형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우리가 여호와 동맹 아닙니까? 하나님 동맹으로서, 하나님의 동맹군으로서 아람을 치는데 우리의 맹주이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합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은 물어볼 필요 없어. 내가 왕이고 너도 왕이고 우리 둘이 마음 맞았는데 공격하러 가자. 이러니까 여호사밧은 나도 왕이고 당신도 왕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동맹이 된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동맹이 된 것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봅시다. 이러니까 아합이 찝찝하고 떨떠름했지만 사돈이 그걸 원하니까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좋아요.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선지자가 어떻게 400명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한 시대에 선지자가 1명이나 2명이나 많아도 3명이에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뭐 이렇게 수백 명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갈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캠프에는 에스겔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는 다니엘이 있었다. 그도 3명 정도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럼 400명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 어디 있느냐? 보면 그 본문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왕의 이 모든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왕의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짜 성전, 짝퉁 성전과 짝퉁 제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선지자까지도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운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그 400명이 와서 예언하는데 처음 당일같이 승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 왕이 아합이 전쟁하려고 결심했어. 전쟁을 결심했을 뿐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동맹을 맺었어. 2대1로 아람을 치려고 하는데 전쟁 준비 끝났는데 내가 중간에서 가지 마십시오 안 돼요 하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미움만 받을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시류를 따라서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한 거예요. 싸우십시오. 이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뭔가 이상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은 것을 알고 여호와 동맹을 복원하려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인지 혹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으면 설교를 듣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이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말씀과 옳은지 분별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왜 이상한 말 할까? 그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대구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여름 되면 학생들이 기도하러도 많이 가고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제 선배 하나가 그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원에 설교하는 목사가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야. 설교 내용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설교 듣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손을 들었어. 설교 끝나고 나서 손 들어 질문했어.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게 이상하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꾸지람하고 이 새파란 게 말이야 어디 설교하는 하나 그리고 혼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통일교 목사야. 자기 신분을 쏙 속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통일교에서, 애천교에서, 신천지에서 대도 안 하는 말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뭔지 모르지만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선지자가 다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하나 있긴 있는데 그놈은 막 입만 열었다면 재수없는 소리만 해서 그렇게 말.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선지자가 내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재수없는 소리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말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박수를 치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보고 나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 교주가 되려고 마음먹으면 성경 가지고 여러분한테 재림 예수는 권시입니다. 그 성의 이름 안에는 오자가 들어갈 겁니다. 성경 가지고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이용해서 요리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듣기만 하고 뭐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 보고 연구하고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생겨요. 들으면 알아야 되는데 들으면 몰라. 이것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깁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 동맹을 복원하고 여호와 동맹 때문에 북왕국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 아합이 마음에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아합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어. 여호사밧하고 친한 것은 그냥 내 도움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꼭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웃집 다음에는 호박 따가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자기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원래 나는 남의 집 호박 따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림이 와서 어머나 어떡해 내가 그동안 딴 호박이 200개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뭐 이게 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전혀 하나님이 무슨 말 하더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무슨 말 하더라도 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사비가 많습니까? 통일교나 애청교나 뭐 신천지나 그냥 거짓말을 시켜도 뭣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귀에 맞는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400명이 있는데 400명이 전부 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거짓 선자요 사꾸라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미가야 혼자 하나님의 선자. 뭐라 합니까? 미가야 왔어요. 미가야를 보고 사신이 미가야 좀 별나게 굴지 마라. 이미 400명이 다 입을 맞춰가지고 왕이 승리한다고 했어.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군사의 사기를 떨어뜨릴 게 뭐 있나? 무조건 이긴다고 해라. 그래야지 막 힘내서 싸울 거 아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말 안 할 거면 내가 왜 선지를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란 말밖에 못 한다. 그때 갔어. 그러니까 이 아방이 뭐라고 묻냐면은 갈까 말까 예스 노 둘만 대답해라. 뭐 예언도 필요 없고 싸우러 가는데 예스냐 노냐 갈까 말까 그걸 물어보는 객관식으로 딱 물어봐요. 객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제사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제사장의 그 예복 주머니에 돌이 2개 들어있는데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이에요. 그 돌을 딱 끄집어내면 한쪽은 예스 한쪽은 노예요. 딱 끄집어내는데 예스면 예스예요. 노면 노예요. 예스 노면은 하나님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물어보면 돼요. 가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갈까요 말까요? 예스 가라. 노 가라. 예스 노 모르겠다. 근데 북왕국에는 제사장이 없어. 왜 없느냐?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은 다 없애고 레위 지파 아닌 일반 사람으로 짝퉁 제사장 해놓으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남왕국에 있는데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에게 물어볼 수는 못 물어봐. 그럼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선지자도 없어. 전부 짝퉁이야. 그러니까 그 미가야를 보고 야, 너 제사장이 대답하듯이 예스 노만 대답해. 그러니까 미가야가 가세요. 사람이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대답해. 바로 그냥 그런 식으로 성의 없이 대답하지 말고 그러면서 면책 특권을 약속합니다. 내 너 안 죽일게. 무슨 말해도 안 죽일 테니까 해봐. 그러니까 딱 바른 소리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목자가 없어지니까 양들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양들이 흩어진다 하는 말이 우리 괴롭히던 왕이 죽었으니까 잘됐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그락불락 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이놈아, 왜 니는 그런 재수없는 예언만 하고 다른 선지자로 다르냐?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왕이 선지자라고 세운 그 400명 다 가짜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들을 다 믿으라 하면 안 돼요. 어디 뭐 기도원에 가거나 뭐 하거나 예언하는 사람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짜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데 미혹돼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그래도 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슨 말 하든지 나는 간다는 거예요. 죽어. 이놈아 내가 돌아와서 너 죽인다 하고는 가둬놓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하러 나갔는데 미가야 예언합니다. 왕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죽을 거라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전쟁 가니까 마음 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왕복을 벗어서 사돈 입어. 자기는 이제 병사의 복장을 입었어요. 북왕국 그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나라에게서는 뭐라 했냐? 다른 놈 다 죽이지 말고 아방 하나만 죽이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 그렇게 명령한지 압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패전했을 때 아방이 자기만 죽였으면 끝난 거야. 그러면 북왕국 끝났는데 아방이 괜히 폼 잡다고 자기를 살려줬어.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일어나서 지금 싸움하는데 이번엔 우리가 병사 한두 명 덜 죽여도 괜찮으니까 아방만 죽이면 북왕국 끝난다. 지난번에 전투에서 반면교사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암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도 가는데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아합 옷을 입었으니까 아합처럼 보여. 저놈이다 잡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막 저놈 죽여라 하다가 저 아니에요, 아니야. 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싸우다가 저놈 잡아하는데 나 아니에요. 아니구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잡으러 가자. 왜? 베나다시 딴 놈은 죽이지 말고 아합만 죽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아합을 탄데 아합이 없어요. 왜? 병사의 복장을 입고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사 하나가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활이 무심코 나간 살이 갑옷을 맞았는데 갑옷을 맞으면 튕겨나가야 되는데 갑옷 사이 솔길에 탁 들어가서 꽂힌 거라.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화살을 맞으라고 큰일 났으니까 빨리 후퇴해라. 내가 전쟁터에서 빠져나와라. 나를 치료해달라는데 전쟁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병거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못 나가고 하루 종일 화살을 맞은 채로 피를 흘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피가 흐르는 병거를 씻었는데 그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던 그 자리에서 그 못에서 씻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미한지.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맹을 굳게 붙드느냐?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북왕국 베나다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성읍을 돌려주겠다. 돌려줬습니까? 안 돌려줘.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맹관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동맹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동맹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하고 동맹 맺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하고 열심히 내고 하지만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합이 여호사밧하고 아무리 친해도 그것은 여호와 동맹을 위해 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산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호와 동맹을 복원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실수한 것도 있고 사돈 때문에 따라갔다가 전쟁터에 위기에 처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이 예수 동맹, 여호와 동맹, 하나님의 동맹으로서 맹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